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말씀 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실한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반대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한 고린도 교회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러한 가운데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강한 개성이 나타나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넣는 편지입니다. 물결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듯한 격한 마음이 교차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은 보내는 사람의 인사입니다. 보내는 사람 중에 바울의 이름 외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최근에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피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요, 평강은 히브리인의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하는 인사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인사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사를 마친 바울은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오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도 코비드-19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로를 진실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많은 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은 5만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이라는 은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지요.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시내를 소란하게 하고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2시간이나 구호를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 에베소를 떠나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겠습니까?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심했으면 에베소를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에 처한 환난으로 인한 위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넘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한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볼 때 처음에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허락하고 그 위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암에 걸렸던 사람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치료받은 이야기는 참으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겠습니까? 위로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직접 환난과 고난을 경험해 보아야만 진실로 고난과 환난에 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일행에 일어난 환난과 고난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간수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11절 말씀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도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가 드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거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